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을 먼저 읽고 나중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 넘어갑시다. 24절, 25절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다루면서 이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1장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각도를 가지고 오늘 한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사람은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가랴. 아마 이제 우리 히브리식으로 하면 스가랴인데 그냥 헬라어 음역에 이렇게 스가랴라 불렀다 뭐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름이 스가랴고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5절, 7절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잘 여러분 보세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뭐 약점이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보세요.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예, 다 좋은데 이 두 사람에게 아이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에, 그죠?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이 장면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나름대로 아름답고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절을 보세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뭐 결론적이지만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자, 이렇게 행하심이 아직 보여주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려고. 뭐가 부끄럽다는 걸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가 없는 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말하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당시 공통된 사회 통념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게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엘리사벳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사람들에게 내 부끄러움을 얻게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일을 통해서요? 이제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니까 성전에 가서 레위 지파는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 당시 우리 역대상 20몇 장이니까 거기 가보면 그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합시다. 다 성전의 어떤 직무에 봉사할 수가 없어요. 잘해야 평생 한번 돌아올까 말까예요. 근데 이 스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차례가 돌아왔어요. 성경의 여기서는 반차다, 좀 쉬운 걸 하면 순서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서를 봉사할 때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였냐면 성전 안에서 분양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봉사는. 이때 이제 이 8절서부터 전환이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스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직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스가랴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자, 뭐 대충 우리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뭐 12절에 13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게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언제 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가랴가 나타나서 여기 아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스가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간구함이 들렸어. 그래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냐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이 뭐 너무 길지만 이 응답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4절서부터 응답을 한번 봅시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이냐? 14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젊은 날부터 기도를 했겠죠. 그냥 상상하면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거는 우리 24절에 말하는 대로 내 부끄러움이야. 나는 다 괜찮은데 이런 뭐 어떤 이 결핍, 부끄러움을 한 가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누구든지. 기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기도 응답을 해줘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얘기할 때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느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저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줬으니까 내 개인이 기뻐. 그렇게 오랫동안 그 당시 문화라고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할 만큼 이거는 내 부끄러움이었어. 나는 경건하고 주의 윤리를 지키고 의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이 사회적인 통념에서 작은 부끄러움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이가 없었던 거야.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를 네 기도가 들린다, 주겠다. 그래서 네가 한 대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자, 이 기도를 통해서 가브리엘이나 엘리사벳은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자고요. 자, 17절서부터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뭐 중간에 한번 띄워보고 16절 중요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 뒷제목은 개인의 만족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아들이 될 거예요. 제 추측건데 스가랴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셋 딸이 있고 다 있는데 난 좀 이렇게 좀 부끄러워요. 이거 좀 껐으면 좋겠어요. 녹화가 안 됐어요. 성도가 적은 게 부끄러워요. 농담하는 게 지금. 나 요거만 없으면 어디 가서 좀 어깨 쫙 펴고 뭐내 셋 딸, 뭐 나도 그렇게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아니 교회가 너무 자꾸 줄어들어. 하나님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안 목사, 너 진짜 웬만하면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주는데 좋아. 내가 이 숫자를 채워줄게. 그랬다 합시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앞에까지는 스가랴의 개인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다. 놀랍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 아이가 준비된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의 결핍들, 연약함들,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단지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이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달아보고 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공부 잘해라, 밖에서 착하게 놀라, 좋으래. 내 개인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비전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특히 우리 누가복음의 역사를 보면 참 누가라는 사람이 그런 역사의식이 있어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개인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눈을 떠야 돼요. 이건 내 수치였어요. 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내게 들렸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했어요. 너도 기뻐할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아이는 장차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역사 의식을 너무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필요와 결핍과 이런 거를 해결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볼 때는 스가랴의 수준에서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는 그 정도 같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 시대를 바꾸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둡지 않죠? 우리가 3, 4, 5년 동안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의 본질, 선교적인 본질,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가 새롭게 전환돼야 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배우고 가르쳐야겠어요. 필요. 또 여러분도 동의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과 삶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은자매가 둘째를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생일, 자기가 원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개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시드니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태어났습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졸업합니다. 일터에 갑니다. 돈을 법니다. 늘 우리의 개인의 수준에 머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얻었어요. 옛날에 막 부흥케 해주세요. 막 숫자, 아이고, 내가 앞으로 이뤄야 되나? 근데, 하나님, 좀 저의 부끄러움을. 그래서 내 만족되는 게 아니라, 저 우리 제자교회가 이 시대에 꼭 맞는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개인의 그런 구원과 내 개인의 만족을 떠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들음을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기 원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지만 그 믿음을 다 갖지는 못했어요. 오늘 반응을 보면 그래요. 믿지 못하겠다. 자기 나이도 많고 힘든데 막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예스! 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스가랴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개인적인 수준에밖에 반응을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늘 그래왔어요. 내 개인의 필요, 내 만족, 이거.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 개인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개인에게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매일의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딸을 주례를 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아이라는 것 같지만 이제 친구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 목사님 따님이 이제 첼트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 좀 선배예요. 그러니까 뭐 첼트렘 그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 목사니까 당연히 이제 끝나고 식탁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변에 안다리는 그 자매가 한 92년생, 뭐 다 곧또래요. 30살, 뭐 31살. 교회를 다 안 나간다. 제가 점점 이렇게 연배가 들어가도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어요. 이게 진짜. 우리 이민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너무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해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앞으로 이 시드니 땅의 교회의 브릿지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만 좋은 가정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도 어제 비슷한 설교를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뭐 너무 뻔한 사실 이미 그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뭘 원해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원하세요. 치유를 원하세요. 회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눈을 다른 데 돌리냐. 그래서 이 스가랴의 기도를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난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좀 시간이 딜레이 될지 모르지만 나타나셔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 이런 수치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역전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이가 없던 자들이 아이가 낳는 거예요. 죄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거예요. 모두 역전하는 말이 뭐예요? 휠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바뀌는 거예요. 회전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회전이 돈 따라다니고 물질 따라다니고 내 개인의 만족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개인의 바퀴를 돌리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아니 이미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이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반면에 이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뭔가 그럴듯하게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수단스럽고 우리를 노예스럽고 계속 그 바퀴를 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그런 바퀴를 가지 말고 역전의 바퀴를 돌려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는 내 개인의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면서 한 걸음 나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레오, 시온이, 사랑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좋은 직장, 좋은 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이 역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꿈과 비전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돼요. 제가 어제 결혼식 때 그걸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말하지 않지만 만슬리 처치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주고 전도 그룹을 하는 게 2그룹이 된다고. 아직은 교회 안 나오지만 너무 방황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자잘못을 떠나서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여기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쳇바퀴를 세상으로만 향합니다. 우리 눈을 돌려야 됩니다. 역전, 바퀴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나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치를 해결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 또 나의 작은 부끄러움, 수치들을 해결해 주셔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의 이 품속에 잉태한 아이서부터 우리 갓난배기,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 아버지 새로운 시대에 반드시 이 교회의 본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우리 자녀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들었다.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셔서 마음껏 내 개인의 만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